식구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 많은 일들이 저희들 앞에 펼쳐지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서 아버지 주님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이 자리에서 주님 인자해서 아버지 저희들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기뻐요 받아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다시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축하드리면서 오늘 저희들이 예배의 순서로 나갈 것입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긍휼과 자비로 덮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복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28번 10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틈이 없어 마르고 한가한 땅에서 내 여호와를 향하며 내 죄가 주를 아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에 영혼이 주 나의 몸이 비쳤으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주 옆에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5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담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의 삶도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죄인들이 죄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멀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을 늘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 내 이익만, 아버지 남의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사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아버지 제 자신 아버지 용서해 주셨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이 죄인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 죄인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아버지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제 자신 아버지 용서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비옵나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더 영접하는 그런 아버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성교회 우리 교회가 아버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드리는 아버지여 우리 몸이 불편한 성도가 계십니까?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빨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시간이 목사님 휴가 기간인데 또 이렇게 재단을 단을 비우지 않으시겠다고 또 이 시간에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실은 굉장히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더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한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이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변화의 시작이라는 이런 귀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휴가 기간 중인데 몸을 잘 돌보지 못해서 하나님 코비드는 아니지만은 감기 몸살로 많이 쇠약한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두 장로님의 큰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의 큰 도움을 받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종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열병이 떠나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고백이 깊어지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아버지 배울 수 있는 아버지 한 놀라운 기회가 되어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되는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다 변화의 물결을 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변화의 시작인데요. 사실은 변화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변화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났는데 변화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다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다짐은 순간순간 무엇인가와 부딪혀졌을 때 그 순간에 일어나는 찰나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찰나에 나타난 일을 마음에 담아 놓은 것, 그것을 우리는 지키는 힘,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카메라의 원리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카메라를 셔터를 불 때 셔터는 오랫동안 누르지 않아요. 착각하면 그 순간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든지 간에 그 나와 상관없이 카메라 셔터가 문제여서 착각하면 그 장면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카메라와 그 렌즈와 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통해 찰칵하는 순간 내 마음에 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거를 지켜가는 것이 변화입니다. 마음에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켜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찰칵찰칵하는 건 많이 만나요. 사람들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야 목사님 저렇게 기운이 없으니까 그걸 처음 보네. 찰칵 찍었습니다. 저기요 야 목사님 저렇게 기운이 없는 걸 처음 보네. 요번에 여행을 가서도요 그 7인승 타는 조금 미니밴인데 거기서 내려오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우리 그냥 전에 가면
펄쩍 뛰어내리잖아요.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게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 이게 안 그랬었는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음은 말을 듣는 마음은 막 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인데 몸이 못한다. 그래서 이번 내린 결론이 더 늦어지기 전에 여행 다니자. 자, 우리 옆에 분들고 더 늦어지기 전에 여행 한번 갑시다.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시작. 네, 더 늦어지기 전에 여행 가셔야 돼. 오늘 아침에 권영문 지사님 권영문 권사님 차 타는데도요, 다리를 덜덜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타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원래 부들부들 떨는 분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하루하루가 달라지는데 나는 그 달라짐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 달라지는 일에 절망적이 됩니다. 저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럴까? 절망적이 돼요. 자꾸.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달라짐을 통해서 그걸 지켜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찰칵하는 것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찰칵한 걸 지켜가려면 내 마음에 성령이 보증으로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성령의 힘으로 내 마음에 찰칵한 것을 지켜가게 됩니다. 이게 변화의 물결을 타는 사람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으면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은혜 받았던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말씀 중에 나하고 딱 맞는 말씀을 찰칵 찍은 겁니다. 찰칵 찍었습니다. 여기 찍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찰칵인데 머리로 갔어요. 머리 찰칵. 근데 어떤 사람은 찰칵 찍어서 마음으로 갔습니다. 머리로 간 사람은 상대방을 불레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은혜 받았는데 넌 왜 그렇게 살아? 똑같이 은혜 받았는데 넌 왜 네 자리를 못 지켜? 다시 말하면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찰칵하는 순간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요, 누구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비교하지 않고 그렇게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모자라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듣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변화의 시작은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좋은 남자 만나면 시작되고 좋은 여자 만나면 다 맞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터닝 포인트거든요.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 이 사람 변화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터닝 포인트가 없었던 사람은 아무리 변화의 길을 걸어가려고 해도 내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잘 가르쳐줬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도 작다. 다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다 가르쳐줬다고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찰칵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놓고 다 도망갔을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사건을 찰칵으로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요, 나 교회 가기가 싫어. 그냥 교회 그냥 하루 쉬었으면 좋겠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왜 쉬어요?
하나님 머리가 아파서 제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나오시라고 목사님도 어떤 때는 뭐 교회 나오지 말고 휴가 가려면서 그렇게 나오라 그래야 됩니까? 제가 말하는 본래 뜻을 알아들으세요. 본래 뜻. 여러분이 부부가 이야기할 때 아유 그렇게 내가 말하는 원래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시작됩니다. 오늘 이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요, 굉장히 영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까? 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면 아멘. 네, 이럴 때마다 죄송해요 이러는데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음성을 듣고는 백성들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저 사람은 참 귀한 선지자야. 남도 다 못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음성을 듣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래요.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요,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민족이 그렇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치고 찢어지고 부서졌지만 가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들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비한 경험을 한번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자꾸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혼자만 가지고 꿍꿍거리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비한 상황이 아니에요. 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건 우리 시대의 말로 말한다면 목회자와 똑같아요.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주의 음성 듣지 않으면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늘 토요일만 되면 문 다 닫고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합창단 발표회 가고 끝나고 커피 한잔 마시러 갑시다 하더니 안 간대. 해서 주일이 무서운 사람은 오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당신은 그 주일날 예배 때 못 온다며 설교 준비고 그게 무서우면 오지 말라고. 우리는 주일이 즐거운 사람들이 오는 거라고. 여러분 주일은 즐거워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뭐라도 즐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너희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건 다 못해도 예배당에 가려고 할 때마다 내가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즐거움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그 평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할 거 많아요. 주일날 할 거 많죠. 어디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방소지도 해야 되고 만나야 돼요. 되게 많아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걸 뭐 싸놓고 뭐 남편이 도와주기랑 애들이 도와주기랑 참 그런데 여자 부인 혼자 모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죄송합니다.
할 때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예배는 하나님 우리 주신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기뻐하면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힘이 생기면 1시간에 할 거를 30분이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하루 종일 할 것을 반나절이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감이 저절로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온다고 하면 세상에 가장 즐거운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를 부탁드리며,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 들은 사람입니다. 들었어요. 근데 우리 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아세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 한 번 보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석하는 건요, 예배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경한다 그러는데 구경도 표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더라. 그래서 예배는 거룩하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래서 예배 때는 뭐 넥타이도 매고 다 우선 이 드레스 코드가 있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드레스 코드도 중요하지만 마음 코드가 최고로 중요합니다. 마음 코드. 이 마음 코드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 내 마음 코드와 하나님의 코드가 맞아야 돼요. 이게 맞아야 은혜의 사건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요, 자, 이사야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오늘 이 이사야 6장은 음성을 듣던 이사야가 여호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보는 경험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보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보는 경험은 아무한테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한테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알아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만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그걸 봤습니다. 우선 우리 권사님 5절 좀 띄워주세요. 5절. 읽어볼까?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의 자, 그때라는 겁니다. 변화가 시작되면 그때라고 하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이 다 있으셔야 됩니다. 그때라고 하는 순간이 없으면 이게 안 일어나요. 그때라고 하는 착각 지키는 순간입니다. 착각 지키는 순간. 그러면 그때에게 말하되, 지금도 뭐 하는 겁니다. 자기는 봤어요. 지금 이사야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보는 걸 끝나버리면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말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꿈에 꿈꿀 때 말하고 꿈꾸는 건가, 말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꿈꾸는 꿈도 있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는 지금 보면서 그야말로 왕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타난 것 같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와우 그러는 거예요. 와우.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야, 너 내 피가 필요하지 마음껏 써라 했을 때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피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피로 다 쓰임받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 개인적인 경험인지 왜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내가 왜 이렇게 안 달라지지? 나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안 달라지지? 그러면 쾌수를 걸어봐야 돼요. 내가 듣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너무 많이 들었는데 보지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나님, 난 많이 듣고요, 신앙생활에 그 쌓은 걸 생각하면 내가 조금 앞서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변화의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주를 믿습니다. 자, 그때 내가 말하되, 내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듣던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말하는 걸 듣던 사람인데 그가 그때 이거 지금 본 겁니다. 와 놀랐는데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말할 때 한 읽어볼까? 시작.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그때라고 하는 것은요 왕을 배웠다고 하는 순간 반전입니다. 왕을 배웠다고 하는 반전입니다. 이해가 돼. 근데 4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4절 나타나기 때문에 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근데 지금 신비한 일을 지금 이사야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비한 일들 앞에 서서 이사야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주를 보낼 때 심판주를 보면 내가 내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무도 자기 것을 숨길 수 없다. 그래서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신 걸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이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 한다는 말입니까? 혼자 스스로 독백하는 겁니까? 지금 누구 들라고 하는 말입니까? 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혼자 중얼중얼 거렸다 그래도 지금 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듣고 있는 분이 계시다 사실 믿으십니까? 듣고 있는 분이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걸 듣고 계시겠구나. 그런데 오늘 여기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고. 근데 자기 딴에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깨끗하시고 권능 있고 능력, 죄는 아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배웠으니 무슨 살아남을 리가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같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았으면 살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았으면 난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쭉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 낮추는 겁니다. 자기 비하가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 바리새인 사울과 은혜 받고 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어느 게 더 은혜가 됩니까? 어느 게 더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낮출 때 은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내 하나님이니까 나 잘못할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율법 다 지켰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그걸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사야가 자기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을까? 이사야는 뭐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말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말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부정한 게 말입니다. 일단 그러잖아요. 목사가 말 실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저를 제일 많기 때문에 하나의 목사를 시켜서 회개하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굴까요? 목사 다음에 누굴까요? 그렇죠. 장로님이야. 장로님을 시켜서 장로님 안 시키고 회개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장로님만 시키면. 그 장로님 시켜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드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냐?
이런 경험이 생겨질 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날마다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기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귀가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면 아멘, 은혜가 돼요. 근데 귀가 없는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야, 목사님한테 설교를 쳤다 하시는 거 아니야? 아유, 이제 혼자만 나중에 아주 혼자만 빠져서 혼자만 충만하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충만하면 자기 충만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그게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계속 들려옵니다. 계속 들려옵니다. 계속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이런 사건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반 동안 예수님 따르기가 시험 끝도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다 떠났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40일을 같이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로부터 아버지. 죄송합니다. 약속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됐습니다. 대답 받은 것이 저거를 다 쓰십니다. 그 다음에 6절하고 누가의 6절 읽어보이죠? 읽어보이죠? 그때 사랑의 누나 하나가 그러기로 문자가를 거치면서 지는 바 손에 쥐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빈수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수 불이 붙어요. 숯입니다. 그 숯을 가져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진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내가 이것을 내 입술에 받았으니 내 악이 사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것을 이 사람 어디가 부정하다는 뜻입니까? 무슨 부정하다. 그러니까 선단이랑 스갑이 비수술을 갖다 입술에 대는 겁니다. 입술에 닿았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기는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가리소 하시니 내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또 변화. 주의 목소리 여기서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어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게 하셔야 돼요. 그냥 이 사람은 나무 번주 같으니까 그냥 그만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가족도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었기. 목소리를 듣기 전에 봤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봤다니까요. 보고 나니까 자기가 뭔가 내가 죄인이구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숯불로 입술을 대면서 내 허물, 내 죄악이 사하여졌다. 사하여지니까 그때 하나의 마음이 들렸어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 하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면서요,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걸 모르면 살기를 살아요. 살기를 살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오래간만에 왔으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가워하는 것보다 먼저 옷을 그렇게 입고 와서 언제 옷을 그렇게 입고 갔다 와. 옷을 어떻게 그렇게 입고 갔다 왔냐고 얘기를 해요. 그럼 또 남편 집에서 벨떡이 뭐해서 지저분한 게 뭐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말은 맞아요. 말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말은 맞지만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적하기 전에 먼저 며칠 있다 왔으니까 아름다워졌다고. 야, 당신 며칠 동안 진짜 아름다워졌네. 야, 어쩜 이렇게 멋있어. 내가 보니까 진짜 새롭네. 이렇게 해서 마음을 열어줘. 그게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 닭살돋아. 닭살 돋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아내는 당신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하나의 마음을 알아는 닭살 돋습니까, 이 사회가? 하나의 마음을 알았는데 닭살 돋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내가 이런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기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들었어야만 나를 보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몰라야 나. 왜요? 이 말씀은 저 들렸잖아요. 지금 다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전화입니다. 근데 제가 몸이 되게 불편해가지고 제 감기 몸살인 것 같아요. 오늘 새벽 1시 반에 검사해 보니까 네거티브로 나왔어요. 그래서 3월 아까 좀 이따 또 한 번 해보세요. 그럼 또 한 번 해가지고 어떻게 되나, 이미 예배를 끝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난 너를 사랑한다. 자, 우리 옆에 보고 얘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가면 사랑, 교회 가면 연애당이냐고 그래요. 그런 말의 사랑이 아닙니다. 난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할 때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할 때 긍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들도요, 내가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때는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마음을 한번 경험해 보시오. 우리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다 쓰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책임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안 물었어요. 근데 형은 형은 책임을 물어요. 아버지는 안 물어요. 우리는 형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를 믿는데 내 주변 형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내 주변 형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말씀 귀로만 듣던 말씀 욕도 그랬으니까 내가 귀로만 듣다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티끌 나오면 하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왕이면 좀 다홍치마라는 말 기왕이면 다홍치마 우리 기왕 믿는데 좀 예쁘게 좀 믿어봅시다. 할렐루야. 기왕 믿는데 하나님이 기뻐하게 믿어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게 믿으려면요 내 안에 성령이 와 있어요. 성령이 머물고 있어야 돼. 성령이 머물러야 내가 얻은 하나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오늘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천주교, 불교 이런 건 아무리 잘 믿어도 세상이 말하지 않아요. 왜? 그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생명을 죽이려고 그렇게 운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생명이 아니면 안 당해요. 어려움. 생명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니 내가 이걸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 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은 만남이라고 하는 순간 찰나가 내 안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 기록되는데 그걸 지키라고 성령을 보증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하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일에 쓰여져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것이 내 안에 찰나가 되는 순간 그림으로 남아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이걸 전도하는 사람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 하나님 변화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전, 거짓과 해방들이 가득 차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풀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주의 3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변화의 시작이 마음으로부터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로 지킬 만한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꿀이 마음에 단다고 했어. 하나님 잘 지켜가지고 성령을 마음의 보증으로 주셔서 아버지들아 출발하는 저녁에 복 있는 자리가 되고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힘드신 데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한 주간의 삶을 주시고 각자 위치한 곳에서 아버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수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수입의 돈을 아버지 주님께 11조로 감사한 몸으로 아버지 주정한 몸으로 선교한 몸으로 아버지 드리는 그 귀한 헌금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드려진 이 헌금이 아버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귀한 헌금 될 수 있도록 주님 상대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에 주님께서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우리 목사님이 지금 휴가 기간인데 다음 한 주간도 계속 휴가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혹시 주중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목사님보다는 우리 주장님이나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같이 서로가 어떤 연락 무슨 일을 서로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실 때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목사님이 힘들어하시니까 또 기도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특별히 없으니까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리고 박영미 집사님이 아마 한국을 떠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3주가 오늘서부터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3주를 못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이제는 환전기로 이제 우리가 저희가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이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게 바뀌니까 몸조리 잘 하시고 또 우리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잘 관리하셔서 주일날 저희들이 뵐 때는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같이 만나서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려서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5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일찍 연락은 못했습니다. 눈센터도 못 나가시고 오늘 못 나오셨는데 코비가 굉장히 다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다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눈 관리를 잘 하시고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에는 그래도 또 당분간 좀 자제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의도를 부르겠습니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운명을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날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저멸유하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시간은 갈 것이고 시간이 가는 동안 믿음을 지키며 변화의 물결을 타기를 원하는 거룩한 일들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의 한 주간 동안도 변화의 물결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마음껏 알고 전하는 귀한 삶을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모두 역사하심이 아무리 많은 질병이 역사하고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떠지는 성도들 심령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리자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